성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LA 올림픽에서 이제 경기에 임했을 때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나라를 잃었을 때 대한민국 국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올리스 바누스 이렇게 그런 역사를 우리는 슬픈 그 나라를 잃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 스페인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 땄을 때는 태극기가 이제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지구력이 있는 경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구력이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각오의 신앙,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게 죽기를 각오하는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마치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게 산다 이러한 그러한 정신들, 그 신라 시대에 화랑들이 가지고 있던 임전무태와 같은 이러한 그러한 저항적이고도 후퇴가 없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들을 하고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돌스토이라고 하는 전쟁과 평화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1828년 러시아 남쪽 작은 마을 야스나야 폴라냐에 태어난 레프 톨스토이 8살 때 모스크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9살에 부모를 잃고 세 형들하고 살았어요. 부모의 죽음을 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가정마다 죽음이 없는 이러한 슬픔을 겪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또 오늘날 참 이 병원에 많은 병상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술을 하고 또 병상에서 참 마음에 무거운 그리고 마음에 참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게 되는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초가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시선은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노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예요. 한숨이 있고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조도도 받고 싶은데 그 몸 육신은 연약하고 그리고 참 마음으로나 일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일할 자리는 없고 뭐 이러한 시절들을 이 겨울철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후상집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다라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새처럼 날리고 창문 아래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물끄러미 가난한 농부들의 삶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겨보면서 문학적인 이런 생각들을 깊이 있게 성장시켰던 이제 레프 톨스토이. 그는 3번의 시험 끝에 카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노름에 큰 빚을 지기도 하고 형을 따라 군대에 들어가 유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썼어요.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바스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이 터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파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런 속에서 이 소설의 펜으로 글을 써가는다 이 말입니다. 황제가 그 책을 읽고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을 읽고 황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이 레프 돌스토이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고향 마을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아가씨를 사랑하고 청혼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돌스토이 34, 소피아는 18살이었어요. 결혼 6년 동안 소설을 쓰고 그리고 나온 작품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왔을 때 치열한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과 죽음 이야기를 쓴 전쟁과 평화. 부양나라는 여자가 사랑에 빠져 곁을 떠나고 나중에 불행해지는 이야기를 귀족들을 꼬집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안나 까레니나 같은 이제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돌스토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설을 썼어요. 왜 사람에게는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사람에게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렇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위대한 일입니다. 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를 했던 이제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마땅히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떤 교회를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렇게 망설이던 그러한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교회 임지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도 없고 교회를 오라는 것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아내와 함께 주일날 교회를 이제 한 1년 동안 아무런 직분도 없이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사랑장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말씀을 쫙 풀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제 하는 일을 한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능력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는가 봐요. 사람 무엇을 하는가? 주변에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글들을 이제 돌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작가가 썼습니다. 성탄의 달 한 해가 가는데 참 어떻게 예전처럼 거리에서 캐롤송이 울려나오고 또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카드를 주고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많이 가라앉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많은 상가들의 손님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거리도 많이 좀 무거운 이러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모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성탄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고층 아파트 입구 크리스마스 트리가 차에 치여 넘어졌다. 사람들이 달려와 크리스마스 트리에 차가 치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어떤 이는 쓰러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로 차기도 한다. 떨어진 종이별들은 땅바닥에 나뒹굴다가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눈은 내리지 않는다. 12월이 지났으나 성탄절은 오지. 이 12월 성탄에 현대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표현한 이러한 그 내용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시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안 되고 가게들이 점령이 안 되고 많이 또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한 시대에 참 마음이 무겁다 이 말이죠. 그러한 성탄의 달에 이러한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한 글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집에 있어야 된다.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고통받은 사람, 이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정말 우리 사모의 오빠가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6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아침 이제 가서 하루 종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사모에 큰 오빠랑 같이 둘이 가서 이제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또 그 가까운 교회 서울대 병원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실에 가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흘러. 그래서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당회실 가서 만나뵙고 한국 기독교장로회 서울 남로에 청암교도 목회하는 송영국 목사입니다. 우리 저기 아내 오빠가 지금 심장 판막 수술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당회실에서 뭐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뜨겁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더라고요. 또 가서 예배실 가서 또 한참 동안 막 기도했습니다. 또
이제 또 교회 그 병원에 있다가 가까운 병원에 그 가까운 교회에 또 가서 주변에 가서 또 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또 교회 가서 예배 그 둘러보고 가서 또 차를 마시면서 또 기도하고 그냥 온종일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저녁 7시 7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차은 오빠 안에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심장 판막 수술 한 번도 아니고 평생에 3번이나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또 몇 시간 수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지켜주시고 수탈되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작은 오빠는 평생 동안 선생님 일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 교사 일을 이렇게 선생님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정갈하신지 깔끔하시고 매사에 실수가 없어요. 실수를 안 하시고 모든 것이 항상 정갈.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오시면서 병원에서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3번이나 또 수술을 잘 이렇게 했는데 치료가 잘 되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고 큰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송 목사님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정말 체험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감동에 또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늘 한치 앞에 내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그럽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그 팩트, 엑기스 중요한 말씀들만 다 이렇게 적어진 말씀들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주 70년 하나의 복음서로 저술됐다.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및 그의 부활, 그의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저술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 팩트로 물론 다 팩트지만은 더 그 말씀에 이렇게 가감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말씀들이 마가복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을 닦는 거예요. 미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의 말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런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라고 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준비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겠어, 장로님에게 잘 보이겠어, 권사님에게 잘 보이겠어, 집사님 이런 신앙,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나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또 건강검진협회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건강 검사를 많이 해요. 마음이 거기 건강검진협회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 검사를 하면서 마음을 많이 조바심을 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고 또 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신앙생활도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성탄절의 무거운 우울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메마른 어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런 마음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초가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을 2025년을 보낼 때 얼마나 이 정치권에서 무거운 이 서로의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1년을 보내왔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잖아요. 마음이 무거운 거야. 마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옥중에서도 옥중서신을 썼어요. 옥중서신을 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길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셀로나 독일의 베를린에서 일장기를 달고 그 마라톤을 했던 송민영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달리면서도 우리 그 참 마음에 나라를 잃었을 때 아픔을 그 승리 한국인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세계 만방에 그 비상을 떨쳤어요. 그러나 나라를 잃었을 때는 우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황영규 선수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나라로 또 빛을 발하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야곱 족속과 함께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시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적과 꾸류는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역사를 들어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소중하다. 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만한 용기를 주는 것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때로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기회들이 있는 것이고 젊었을 때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늘 노력하면 성공을 이루고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